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있는 지금 시작되어진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통독을 했는데 이제 한 번 했는데도 이제 많은 간증들이 있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읽게 됐다니 제가 이게 앞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밑에서 있는 분들은 몰라. 근데 실제로 강사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걸 자기는 알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읽다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 너무 긴장이 돼서. 근데 원래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아닌데 아니 그 어려운 이름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을까? 눈이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읽어지는 가운데 잘 하시든 못 하시든 상관이 없이 특별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읽고 나서 또 기도할 때도 굉장히 뜨겁게 또 기도가 되어지고 함께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점점점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에게 채워주시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일날 우리 바자회도 막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한 2달 남짓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일단은 선교팀으로 3명이 일단 조인을 하시기로 했어요. 혹시나 혼자 가면 어떠나 되게 걱정을 했는데 동료들이 어떻게 보면 동역자들이 좀 생겨서 내심 다행이다 라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1차적으로 오늘 내일 이 3명에 대한 항공권 예약이 이제 끝나고요. 다음 주까지 일단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비행기 항공권은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8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났대요? 유다로부터 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혈통 따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름 따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러니까 이런 혈통이나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안에 있어야 할 진실함과 공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 누룩 살펴보고 있잖아요. 꼭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니까, 유다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혈통만이 아니라 진짜 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알맹이를 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우리는 어디 출신이야 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이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출신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한다고 뭘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면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분이 주님이니까. 근데 종종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냐고 자꾸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가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말로만 자꾸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채짐치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4절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완고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그리고 목은 쇠의 줄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쇠의 줄, 이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교만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문화적으로 어떤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굴에 뭘 깔았다 그래요? 철판을 깔았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막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5절 말씀이 사실 3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불통 그런 상황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의 백성들에게 뭐하고 계신다?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본인만 알고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해되어지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순종을 하든 순종을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기 위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일들을 할 텐데 그 일들은 어쩌면 너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새로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너에게 뭐 하게 하겠다? 다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네가 내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후대에서라도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와, 이게 되게 어렵진 않죠. 설명이 좀 이제 거창해서 그런 건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일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미리 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 이유를 대든지 핑계를 대든지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어질 심판, 그럼 이거는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 놓고선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게끔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8절을 보면, 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 노하기를 뭐 하신다? 더디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인 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아주시고 또 미뤄주시고 여기 말씀처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마나 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뭐랄까 화를 내신다라고 할지라도 잠깐씩이라도 어떻게 보면 더디하시고 내가 참고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사실 이게 무엇 때문에 하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자,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마땅히 회개했어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온전히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만났어요? 우리가 돌이킨 때문에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으면요,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도 못했고요, 스스로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시고 난 뒤에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조금씩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이라도, 그 영광 때문이라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냐? 여러분, 온전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서부터 다 솔직해지자고요. 다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욕심꾸러기고요, 다 냄새나고요, 다 더럽고요, 다 이기적이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였잖아요. 아니에요? 뭐 이럴 때 꼭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뭘 잘나가지고 강대상에 서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비록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셨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예,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은 어디를 통과할 것이다? 풀무불을 통과해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서 은종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거듭나도록 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만 잘못해도 더 심하게 맞아요. 더 힘들게 그걸 통과해 간다는, 이게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그 비행기 중에서 이제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를 볼 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이게 소리의 속도보다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투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좋은 엔진을 만들면 더 빨리 날아가니까 그냥 초음속 비행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래요. 이게 초음속이라고 하는 건 뭐 외우지도 못하는데 시속 1226km가 딱 넘어가는 게 초음속이래요. 근데 그 음속의 속도를 딱 넘어가는 게 안 넘어가는데, 물리적으로. 근데 이걸 딱 넘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대요. 팡 터지는 소리가 난대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장벽인데, 이걸 소리를 내면서 딱 통과해 가려면 그냥 좋은 엔진을 다루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서부터 비행기 설계가 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설계를 가지고 엔진을 달는 게 아니라 일반 비행기다가 그런 엔진을 달면요, 음속을 딱 초월하는 순간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공중에서 분해가 돼버린대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되어진 자를 세워가실 때 적당히 조금 성장하고 조금 성숙해지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분의 백성 삼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처음부터 설계가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로 제작되어야 그 초음속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은종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모습으로 뽑아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요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부터 뒤집어져야 돼요? 이 속 안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성경 공부해서 요만큼 알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안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born again이고, 이게 뭐라고 한국말로 뭐래요? born again은 중생, 거듭남. 그러면 이걸 경험해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때 가능하냐면 뭘 통과할 때 가능해요? 이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순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번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되지 않고 요만큼씩 그냥 성장하는 가운데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소란스럽고.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이 역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내가 마무리할 거라는 거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왜 주인이냐? 내가 이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이 역사,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그분 스스로 이제 주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사야에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신앙은요, 창조 신앙이에요.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를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는 이제 가까이 보면 고레스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자,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15절 말씀이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형통. 근데 이 형통은 앞에 있는 두 단어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무슨 단어예요? 그를 뭐 했대요?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 다음에 그를 뭐 하셨대요?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 그 다음에 형통함인데, 자, 부르심에 뭐한 자들, 여러분 반응한 사람, 그리고 인도하심에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가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먼저 그분의 부르심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내가 원하는 뜻을 먼저 세워놔요. 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형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세워져 있는 뜻은요, 사람이 세운 뜻이 아니에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 뜻에 우리 사람이 반응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가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통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형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처음에 자, 누가 뜻을 세운 거예요?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뜻을 세웠을 경우에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뜻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 부르심이나 인도하심에 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려면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착한 양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형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고 있는 일들마다 다 잘 됐어요. 그게 고레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시니.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비밀이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말해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되, 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누가 유익하라고?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어찌 보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당시로 얘기하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하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이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말 잘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힘들어져 있는 상황은 너희가 내 명령하심에 뭐 하지 않았어요? 주의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힘들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 되어서 지금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상황은 어느 때 상황이냐? 출애굽 때 광야에서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상황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누가 악인이냐? 이게 사람을 죽이고 뭐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악인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악인이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끝까지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또 뭐 했었어요 마지막에 얼굴에 철판 깐 거.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인은 자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 반대로 얘기하면 의인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의인 되어진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의인 되어진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뭘 누리는 것이냐?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9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서부터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하시고, 이 49장 1절서부터 나오는 요 내용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뭘 주셨어요?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러면 이게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입술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지금 보호하시는 거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 다음에 화살통에다가 넣으셨어요. 지금 전쟁의 때에 이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혼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통 안에 잘 닦여져서 담아진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날카롭게 갈고 닦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준비해봐라 라고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네가 날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봐라 준비해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획을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실 준비되어질 동안에는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솔직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묻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뭐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고 난 뒤에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은 기름 붓고 나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밖에 나서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심지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종으로 끌려갔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한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무기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내게 주신 그 양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뭐 했어요? 여러분,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아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인데, 여러분, 이 수금을 타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사울이 악령에 들어서 두통을 앓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는 동안에 이런 왕 되어짐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사울이 어떻게 정치하는지를 왕실 안에서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왕실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왕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요셉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앞서가기 시작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걸 해야 합니까? 먼저 나섰다가 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사울? 아, 거기 그 다메섹 올라가던 사울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모세. 모세가 40대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어요, 모세를. 네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네가 먼저 뭐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살인만 저지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인데, 바가가 뭔지 아세요? 바가 됐다. 지금 나사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데 딱 끝까지 조이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나사가 빡 부서져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게 무슨 일본어인 거예요? 바가 됐다 그래요. 그럼 못 쓰는 거야. 여러분, 조금 덜 미치는 건 괜찮아요. 가면 되니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앞서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서지 마세요. 그래서 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지를 듣고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먼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 오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준비가 됐는데, 자, 하다 보니까, 부르심을 따라 하다 보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네, 여기까지. 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서 전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긴대요. 지금 쓸데없이 헛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록 네 눈에는 헛수고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지금 헛수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래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어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 그러니까 보응은 복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reward, 그러니까 뭘 준비하신 거예요? 상급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내 맘대로 잘 안 된다 하여 실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와는 상관이 없이 그분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상급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괜찮아. 네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 솔직히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여러분 결과에 매달리는 순간 그때부터 실망하게 돼 있어요. 결과에 매달리는 순간 잘 안 되면 실망하고요. 잘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결과는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무한 일이다.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어려워서 실망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아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다려야 할 뿐이지 이게 어려워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상황 안에서는 실망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7절 말씀에 좀 보니까 뭐 이사야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사실은 전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왕들까지도 뭐 한대요? 보고 일어선대요. 고관들이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존귀하게 여길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네, 가나안 땅이 지금 황무해졌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갈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때, 구원의 날에. 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자, 이제 포로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먹는데요? 여러분 길에서 먹는데요. 여러분 길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지라서 길에서 먹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상황을 굉장히 이게 현실적으로 마치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헐보는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샘의 근원으로.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샘의 근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샘의 근원이에요. 그로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시님 땅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2000여 년 좀 넘죠. 2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사실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한 70년 전이죠. 거의 7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고 땅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찾아오고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대 히브리어 자체를 다시 재생시켜서 그들의 나라로 또 언어로 쓰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먼 곳에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넘어옵니다. 14절,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잊으셨거나 버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자,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머니와 그 자식과의 관계로 이게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아버지라고 안 하고 엄마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좀 달라요. 달라요. 제가 아버지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빠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정말로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열받아요. 그럼 때려주고 싶어요. 승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엘레나 사모를 보면, 이게 또 오늘 또 예배 들어와 있는데 엘레나 사모를 보면 그 한계가 없는 것 같아. 제가 그 한계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말 안 듣고 진짜로 열불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어안는 걸 보면 이거는 엄마는 아빠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분은 서운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어본 여자와 그렇게 해보지 못한 아버지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인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혹시나 그 누군가가 잊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얘기죠. 나는 절대 잊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인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손바닥에 나를 새겼대요. 그 성벽 앞에 항상 있으셨대요. 내 자녀를 빨리 걸으면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포로에서 풀려날 것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걸어놓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우리는 어떤 약속에 대하여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걸어놓고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질 때 가능해요. 자, 첫 번째는 전지, 두 번째는 전능이에요. 내가 토요일 날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맹세한다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장담하는 것은요, 이건 교만함이에요. 전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맹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전능하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맹세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뭘 두고 맹세하신대요?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은요, 살아봤자 100년인데 그분은 삶은 뭐예요?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영원히 계시는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은 뭐 하늘이 무너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 말씀을 읽고 보다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에 안 믿어주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창조주 하나님,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종이다라고 계속 말씀하면, 내가 심지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믿어주지 않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과 사실 슬픈 마음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딜 가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군데 나를 시험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내가 물질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제발 나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싸울 것이 없는 그런 복을 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할 줄, 이건 되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또 나오는 내용이고 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되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까.
여러분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쭉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에루살렘에 어느덧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더 이상 자리가 좁아서 더 집을 지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21절 무슨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냐, 그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과거예요.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아들 딸을 낳고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이 상황을 상상조차도 못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믿겨지지가 않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다 괜찮아요?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과거에 되게 어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지만 불과 2, 3년 전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그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와, 이게 언제 이렇게 내가 누리게 됐을까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2절 23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땅을 따게 되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포로되어진 자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보면 전쟁에 패한 자처럼 패전병처럼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돌아온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게 불쌍하게 돌아오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던 자들이 풀려나면서 어떻게 왔어요? 그지처럼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지는 폐물들을 잔뜩 걸고 화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풀려날 때도 네가 정말로 거지처럼 터덜터덜 그렇게 기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 양부가 되고 왕비가 유모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축복 가운데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요, 돌아올 때 성벽을 재건할 돈과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다 제공했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서까지 받아가지고 물건들 다 가지고 돈 다 가지고 싸질머지고 나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포로로 해서 귀환을 시키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될래요?
보따리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구해주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셨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내용이, 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 승리자가 사로잡아 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나 하나님은 다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거야. 다 돌이켜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를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이 잊었느니 버렸느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니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다는 거야. 넌 내가 낳아서 기른 자라는 거야. 심지어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서 5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되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율법 시대 때 원래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여자랑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 이혼은 못 하잖아요. 절대적 주권이 남자에게 있었을 때 당시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억지로 이제 간음에 대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이 나쁜 남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떻게 보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그 집에서 나와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너희가 너희를 내쫓았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체주에게 이건 돈을 빌려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인가 팔아버렸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너희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근데 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되게 억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의 백성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았던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억울하신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네가 나를 받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런 가운데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이사야예요. 자, 이사야에게 어떤 혀를 주셨대요?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마다 깨우쳤대요. 그리고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은혜예요. 그랬더니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철저하게 헌신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니까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고로움도 견뎌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헌신이 가능했느냐? 자, 7절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7절 8절을 읽어보니까 이사야가 엄청 용감해지고 담대해졌어요. 내가 왜 이런 헌신이 가능했느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담대함이 들어왔어요. 누가 나랑 대적하겠느냐? 내가 지금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담대함이 들어와요. 용감해져요. 그러면 좀 수고스럽고 힘들어도 뭐가 돼요? 순종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존도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시겠대. 근데 계속 저한테, 목사님 저 당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뭐 되게 걱정이 태산이야. 근데 오존도사님보다 제임스 목사님 더 걱정이야. 저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정죄할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깜깜해서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의뢰할 자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깜깜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스스로 횃불을 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횃불을 드는 순간 오히려 든 그 횃불이 너희를 오히려 뭐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 횃불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오히려 고통스럽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요, 그것이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어차피 아수르는 계속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은 누굴 의지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렇고 자꾸만 애굽의 달 한 발, 그리고 다른 쪽에 발 한 발을 들여놓고선 이게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수르가 이거 안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나 얘네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붙들었던 그것이 유다의 재앙이 됐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 신도시인데 이게 불이 막 밝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데를 가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별이 보여요. 다른 별들, 다른 불빛이 막 있으면요, 여러분 집에 가다가 여기 앞에 나가보세요. 별 하나도 안 보여요. 네온 사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잡다한 등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들이 싹 다 꺼지고 딱 하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순간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주변에 자꾸 등불들을 막 켜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1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 있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있고 어디 있어요?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바위가 파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파내진 자리에는 뭐가 생기지 있어요 지금? 구덩이가 생겨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이 자리가 지금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자, 이스라엘의 시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만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누구 이름이냐면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처음 언약하셨던 누구?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시골 촌동네 그냥 늙은 노부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는 정말로 불쌍한 그런 노부부에 불과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가정, 작은 한 가정이 이렇게 나라가 되도록 하셨느냐? 지금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가 돌아가야 할 이 땅이 황폐하여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 사막을 뭘로 만들겠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 내가 이 광야를 내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감사함과 즐거움과 찬양 소리가 나도록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들으라,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자, 쭉 나오는 설명이 반복되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내가 하늘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이건 창조하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나오는데, 라합은 그 사람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괴물이다라고 할지라도 용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원수들은 이 앞에 보면 마치 좀 먹은 이 옷들처럼 점점점 사라져 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보니까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도로 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고장났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연락을 하지? 라고 당황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까만색 리무진 하나가 딱 오더니 옆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딱 내리는데, 그야말로 그냥 딱 봐도 노신사인데 아직 양복을 쫙 빼입은 백만장자, 천만장자, 엄청 부자인 사람이 딱 내리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고장났냐고. 근데 왜 나한테 관심을 갖지? 저런 부자가? 근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나? 갑자기 꺼지더니. 근데 이 노신사가 양복을 딱 벗더니만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시동 걸어보라고.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없이 완전히 퍼진 차가 시동이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얼마로 드리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도와줬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대요? 포드였어. 자동차,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세운 창업자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만든 차기 때문에. 내가 만든 차기 때문에 이 차를 고치는 거는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쉬운 거야. 근데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멈춰서 고쳤느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왜 밑으로까지 내려갔느냐?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든 차는 뭐 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옆에 세워져서 연기 풀풀 풍기고 있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마음껏 달리도록 해주고 싶어서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마음껏 달리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망가져서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퍼져서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원래 달리도록 만드셨던 그 자동차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원래 그 기능을 다하며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이 세상을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 원래 이렇게 살라고 만드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고쳐주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인생을 뭐 하신 분이에요?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돼요. 마음껏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까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표현은 뭐냐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는 질문이에요. 영어로 보면 Who are you? 라고 나와요. 네가 누구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중간에 나오잖아요. 자,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뿐이에요. 누구?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여러분,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요. 환경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은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가 누구냐? 제대로 네 스스로에 대해, 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네가 누구냐? 네가 내 백성 아니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 네 원수들 지금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서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 자, 17절에 나오는 내용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분노의 잔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넘겨줘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심과 아니 복수하심과 동시에 심판의 때가 오면 더 이상 그런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또 누가 위로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자, 두 가지라고 나왔는데, 두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가 나왔어요?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황폐하고 기근이 같이 가는 거고요, 멸망과 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징계하셨는데, 첫 번째는 황폐와 기근,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굶주리게 하셨어요.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과 칼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게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 두 가지로 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셨지만, 자,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견책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혼내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징계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심판과 징계의 차이. 여러분,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근데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심판의 매를 드신 게 아니라 무슨 매를 드신 거예요? 징계. 돌이키도록 지금 책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울함 가운데서 풀어주는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 분노의 잔을 원수들에게 다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자, 마지막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많은 원수들로 인하여 모욕당하고 수치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게 다 책망의 모습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신 거예요. 결국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여기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제가 스토리를 하나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 발레 하면서 연극하는 뮤지컬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TV 말고 가서 보신 적은 별로 없죠. 이게 보면 그 유명한 발레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조의 호수라는 그런 발레극이 있대요. 되게 유명한 건데, 근데 거기 여자 주인공이 하는 연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2바퀴를 회전하면서 도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 발 들고서 이제 발끝 하나로만 서서 계속 32바퀴를 도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32바퀴를 돌고 딱 섰을 때 여러분 연기자가 넘어지질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그렇죠. 솔직히 어디 가서 게임에서 코끼리코 한 5바퀴만 돌아도 그러면 이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되게 어지럽거든요. 근데 이게 32바퀴를 돌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 있대요. 방법이 있대요. 제가 오늘 하필 또 엘레나 사모가 여기 같이 들어와가지고, 엘레나 사모 어머니가 한국의 유명한 무용문화재 그 한국무용한테 전수를 받은 그 한국무용 전문가예요. 그래서 엘레나 사모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무용을 계속 배워가지고, 근데 한 번도 못 보셨을 건데 부채춤, 장고춤 엄청 잘해요. 뭐 지금 나와서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나중에 원래 이번에 탤런트 쇼 때 한번 하라 그랬는데 부채가 없어서 못했어. 장고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고하고 부채를 사다 줄 테니까. 되게 잘해요. 제가 연애할 때 그거 보고 뿅 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부채를 들고 도는 한국 그 한복을 입으면요 돌면서 이 치마가요 항아리 모양처럼 돼요. 그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와, 그걸 몇 바퀴를 돌고 나서 딱 앉았는데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요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돌 때 어떻게 도냐면요, 이게 앞에 있는 관객 중에 한 사람을 정해놓는데요. 그래서 몸은 돌아가도 완전히 끝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딱 시점, 목이 부러지니까 그때 이렇게 와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레는 그렇게 한대. 이렇게 돌아갈 때 끝까지 그 사람을 보다가 돌아가다가 빨리 와서 그를 보는 거야. 이게 이제 발레는 사람 연습하니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얼마나 잘 도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 되어진 자가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아무리 100바퀴는 못 돌더라도 몇십 바퀴를 돌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잘 돌아보려고
뭐 더 많이 돌아보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어요? 지금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 버리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